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문에 이르는 순간 우리 직분자들이 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길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 모른 채, 예수님 모른 채, 영생의 길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었으나 우리의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불러 모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까지 해주시니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직분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받았사오니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되 생명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믿음의 갈 길을 다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금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의 성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합시다. 네, 어제 직분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직분자 교육이 있었는데 직분자 교육 가운데에 4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시서부터 거의 6시까지 해가지고 아주 길게 수업을 했는데, 첫째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한 1교시를 했고, 두 번째는 교회 직분자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했어요. 의무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의무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 교회의 직분자의 세운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시죠?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예, 다시 한번요. 직분자를 세워준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게 하기 위해 직분자를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직분자의 모습이냐? 그 목적은 어떻게 헌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 저를 따라 하시거나 성도를 돌보라. 성도를 돌보라. 희생하라. 희생하라. 여기서 희생한다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는데, 여기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중노동, 중노동.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노동을 한다. 수고하고 애써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수고하고 애썼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중노동에 해당하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노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모양만 따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품격만 따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중노동에 해당하는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의 몸을 세워라. 여러분, 건축자들이 건축을 할 때 수고하고 애쓰죠. 노동의 현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도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세워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가 모인다 그래요. 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입술의 역할을 하고 피부의 역할을 하고 혈관의 역할을 하고 심장의 역할을 하고 서로 같이 연합하고 연결되어 세워져 가지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희생해라. 그 다음에 무엇하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느냐? 상을 받아라. 저를 따라 하시면 상 받아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수고하고 애쓰는 중노동을 허락하시냐면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날고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그렇다면 직분자를 세웠는데 직분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3교시에 대해서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때서부터 이미 종이 되는 거다. 안수집사, 특별히 성경에서 초대교회는 안수집사를 얘기하는데 안수집사는 우리가 세우는 서리집사나 그 다음에 권사님이나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에 해당한다. 이분들은 어떻게 감독자, 목사, 목회사역 하나님이 명하여서 종으로 쓰신 그 종과 함께 어떻게 해요? 조력자가 되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의 자세, 조력자가 되라. 조력자가 되라. 그래서 조력자가 되는 집사의 이 종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디컨, 바로 조력자인데 이 조력자는 특별히 어떻게 조력을 해야 되느냐? 정중하게. 어떻게 해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두말하지 않는다.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이를 탐하지 않는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시험을 해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시험을 해가지고 책망할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의 자세를 가지고 직분자로서 올려가지고 세운 목적대로 쓰였는데 이제 해마다 서리집사의 일을 줘요. 그러면 그 직무에 대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어때요? 나중에 큰 일도 맡기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무흠한 자 흠이 없어서 교회를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력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청지기의 자세로 일하는 그러한 직분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명예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80이 넘으셨는데 어제 교육한 것을 낱낱이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냥 착착착 정리하셔가지고 다 일목요연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썼나 하고 눈을 이렇게 살짝 보니까 쓰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냥 예배마다 오셔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어쩔 땐 더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집사님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제가 좀 더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성이 되시는. 거기다가 또 저보다 먼저 와서 계세요. 새벽에. 그러니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지. 또 그 다음에 저가 끝날 때까지도 앉아서 계시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소원에 우리의 정말 모든 교인들을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이미 영적인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 믿음의 담대한 이 비밀의 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직분자의 자세예요. 직분자의 자세. 이 모든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경건한 가정생활을 해라. 그러면 복 있게 되는데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 그런데 큰 담력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도 최고로 하게 하시고 삶도 최고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져보러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저께 엑기스만 찍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직분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뭐였죠? 이단 구별법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오늘 이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직분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해야 돼, 분별.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돼야 되고, 직분자의 세운 목적 따라서 직분자의 자세를 가지고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분별하여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겠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직분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17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단의 특성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단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직분자들은 참 매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살피고 떠나는 지혜. 직분자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살피고 떠나는 지혜. 할렐루야. 그럼 살펴봐가지고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는가? 목사님이 직분자한테 하시는 말이 떠나라는 얘기를 하신가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무엇을 권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특별히 새 종파에 대해서 이단의 특성을 말씀해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몰몬교라든지 몇 가지 또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했죠. 자, 여호와의 증인은 무엇이 이단이라고 그랬죠? 지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신성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은 기념하나 부활절이라든지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은 기념절이 아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단의 특성이 하나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게 특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포교 활동을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했을 때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이 뭐예요? 다를리 끝단. 끝이 달라요. 결과적으로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에게 포교할 때 그냥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분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이름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단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성회랑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회는 뭐라고요?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사농이라는 사람이 교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식교를 믿던 사람이에요.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사농이라는 사람이 재림주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다. 말씀에도 보면 이단은 자기가 예수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 그랬죠.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다 이래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장길자라는 여자를 지목해놓고 그 여자가 예수 자기의 재림주의 아내다. 그래서 그 여자를 믿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엘로힘, 아까 전능자라는 그 엘, 엄청난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은 복수형이다. 복수형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신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복수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주장해요. 그런데 거기다 더 어이가 찬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안산홍.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장길자. 그래서 나중에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재림에 가고 아메오사 출도요 하고 오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시대 들어가서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네 교회에 있는 교족부에 있는 사람이 곧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해요. 자기네 거만 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우상이다. 물론 이것은 개신교에서도 얘기해요. 네. 십자가를 요즘에는 안 두는, 우리도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그러한 의미를 두고 십자가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보혈을 생각하고 노뱀 대신 예수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보혈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어떤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동방의 독수리, 그게 바로 안산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성.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요즘에 아주 득세하고 있는 신천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이 사람이 보혜사다.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이만이가 성령님이래요. 그 사람이 이긴 자래요. 구원자라고 주장까지 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들고 와가지고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14만 4천을 들이대면서 어때요? 추수꾼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아예 대시를 확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이 포교 활동을 해요. 거짓말로.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교인들 교회에 있었으면 그곳으로 들어가요. 성경에 어느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가만히 들어가서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건데 성경 공부해봤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천기누설이래. 천기누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다 알게 돼.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내한테도 말하지 말고 교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성경에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야 내 집에 너야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쳤지, 가가지고 가만히 들어가서 믿는 자에게 미혹하는 혀로도 거짓말하면서 하느냐고요. 거기다가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냄새가 꾸렁꾸렁 나는데도 거기서 헤매고 거기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포기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미리 여기 우리 교회 와요. 와가지고 한 바퀴 싹 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리스트를 조사해가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 문제가 뭐, 교회가 뭐가 불만인지, 목사님은 어떤 게 나쁜 것인지 싹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쏘삭쏘삭 해가지고 그 불만에 맞춰서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그렇더라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동창이나 누가 갖다 어머 웬일이야, 어머 오랜만이다 얘, 그러고 만나요. 그래가지고 한번 터놓고 그 사람이 직접 신천지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리스트를 신천지 교인에게 알려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연히 만났는데 어머 선교사님, 어머 외국 나갔다가 이제 오셨어요. 내가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좋았는지 이래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 어머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도 알고 있죠. 걸러걸러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성경에 어떤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추수꾼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만 정말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고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아니면 교회를 삼켜버려요.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집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버젓이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끊어놓고 세상보다 더 못한 졸렬한 방식으로 포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해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간혹 확인해 봐야 돼요. 예배 잘 드리지 못하거나 어디 많이 빠지시거나 어딘가에 요즘에 자꾸만 모임에 나가시거나 그러면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지인의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상하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교를 당해가지고 거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끌어나오는데 2년 걸렸대요.
장로님인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왔다 그래도 믿지 마라. 정확하게 끊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거긴 알 수가 없는 데가 신천지다. 그래놓고서 있으면서 나중에 야금야금 주변 사람들 먹으려고 다시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이단이에요. 지금 오늘 로마 교회에 이방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교회에 이단이 득세하게 되다 보니까 직분자들아 정신 차려라. 너는 교회의 양떼들을 지켜야 된다. 악한 데는 미련하지만 선한 데는 지혜로 하라. 교회에 미혹하고 들어오는 자들 이단자들을 그냥 두지 말아라. 그리고 신천지를 볼 때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은 찬송을 잘 안 따라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피식피식 웃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교인들을 쫙 비켜보면 나중에 딱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또 특징이 하나 뭐냐면 거기에서는 안경을 쓰고 말씀을 듣거나 사람을 대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가르친대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자꾸 벗는데요. 그러면 벌써 약간씩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색안경을 쓰고 저 신천지 아닌가, 온 사람들 신천지 아닌가,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살피고 떠나라. 살피래요. 때가 아까워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교육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신천지의 모든 교육을 받고 거기에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군소교단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가 돼가지고 파송을 받는 거예요. 합동축 장로교 이름 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포교활동을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교인들을 완전히 반쪽을 내요. 목사님하고 이간질 시켜요. 그리고 추수했대요. 마지막 때에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성령이 계시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악한 사탄을 주님이 발 아래에 밟아서 상하게 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다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저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보혜사다, 완전히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결국은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을 두들기고 여러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앙케이트 조사예요. 막 전화번호 줘달래요. 거기다 예쁘게 옷 입고 향기도 막 이상한 향수를 뿌리고 막 접근해요. 그럴 때에 아무에게나 전화번호 주시지 마시고 특별히 확실히 물으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쓰는 난이 있으면 100%예요. 그들의 전략이에요. 까마귀 우는 것에 백려가지 마라.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모든 교리를 싹 집대성해가지고 쪽쪽쪽 꼽아가지고 지네들 이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성도들이 봤을 때는 오싹해요. 아주 듣기에 좋아요. 귀에 만족할 만한 거짓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배를 채울 만한 그런 걸 가지고 가르치니까 어때요? 아주 신령하고 신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육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쏙 들어가지고 요즘에 이 신천지는요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기 바코드가 있대요. 거기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이 그냥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증이 있어야지만 거기 들어가요. 아주 철저해요. 가짜가 진짜 진퉁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그렇게 문 걷어담는 것도 벌써 이상하죠? 거기다 다른 교회 다 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현혹해서 미혹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이건 아니에요. 신천지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만희 교주가 딱 하얀색 옷을 갖다가 탁 입고 백보자 심판하는 자리에 앉은 것처럼 딱 이렇게 하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봐가지고 신천지 하는 모든 그 행사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저리 가라요. 12지파라고 해서 쫙 장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있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서 막 착착착 노래도 막 신기하게 이상하게 해요. 그러면 이만희가 탁 앉아 할아버지가 탁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 열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의 예배 시간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지혜로울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은 떠나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살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진리에 근거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이런 것들이요, 제가 말씀에 없는 것을 들어서 이단이다 해가지고 먼저 이단이다라는 꼬리표를 뱉고 말씀은 전한 게 아니에요. 왜 이단인지 성경을 근간으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감 붙이거나 빼는 것은 영벌을 멸망할 길이 없어요. 지옥이에요. 이단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고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지옥 가는 길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저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저께 강의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이거 우리 교인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목사님 다시 한번 해줘야지. 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단들의 특성들 같은 거를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단성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딱 보고 진리 안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 탁 분별하고 가려서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미적미적하면 넘어가요. 미적미적하면 사람 관계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짜는 더 진짜 노릇을 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후라이라 그러죠. 후라이를 잘 쳐요. 후라이를. 이게 사기꾼의 모습이에요. 거짓 교단도 후라이를 잘 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후라이 잘 치는 사람이 재밌어요.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의 정통 교리를 하면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냥 담백해요. 하지만 여기다가 막 간을 해보세요. 요란하게 간을 해보세요. 빼고 넣어보세요. 얼마나 맛있고 즐거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을 죽이길 수 있는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이단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기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참된 진리는 절대 가짜와 같이 연합할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들의 특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말씀에도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자기의 배만 섬긴다. 자기 이득이 있어야 돼요. 아주 그 이단들의 특성 보면요 교주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교활한 말을 해요. 아첨해요. 달콤해요. 더 열심히 포교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꽃꽂이를 갖다가 무료로 수강해줘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또 뭐 창업에 대해서 창업 세미나를 거저해줘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가보면 냄새가 나는 건데 그때 이러한 것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가면 속는 거예요. 얼마나 아첨하고 요 술수에 농한지 교활해가지고요.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그만큼 교활한데 지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활하고 지혜가 있었던 사탄이가 어떻게 거짓말로 여자를 꼬였잖아요. 미혹하는 이 영 이단도 이단의 회가 머리가 뭐냐면 사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탄은 거짓말에 능해요. 미혹하고 아첨하는 데는 최고예요. 성도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꿰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순진한 사람들을 꿰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도 얼마나 순진해요.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웬만한 건 나쁜 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양심도 지키려고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싹 미혹해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교회 성도예요.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것에 늘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알기를 애써야 돼요. 알기를 애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우리 20절 시작. 아멘. 저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은 특별히 또 어떻게 되느냐? 진리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땠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계한 것처럼 이런 건 피하십시오. 이건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 맞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성도 직분자 특별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사탄을 상하게 하신대요. 뭘 상하게 하신다? 맞아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심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분별력도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하면 진리의 영 하나님으로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고 나면 사탄을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사람이 눈동자가 엄청난 신비로움이 있대요. 안과 의사가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으로 싹 조절됐다가 싹 열렸다가 하는데 가령 사람의 눈에 이제 먼지나 모래가 슉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해요? 눈이 깜빡깜빡깜빡 이러잖아요. 요게 어느새 눈꺼풀이 탁 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눈꺼풀이 눈을 보호해 줘요. 이런 작용이 가능한 게요. 눈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구조 때문이래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대요. 얼만큼이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움직이려면 30만 개의 회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억 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얼만큼 있다고요? 1억 만 개. 요거 하나 깜빡하는데 우리 하나님 천지창조하시고 우리 사람 지으신 거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눈 깜짝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신비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눈동자같이?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귀의 미혹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단단히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사탄이 너무 싫어요. 너무 미워요.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을 막는 게 사탄이지요. 병을 갖다 주는 게 사탄이죠. 죽음으로 몰아오는 게 사탄이지요. 여러분들이 요랬다 저랬다는 마음 갖다 주는 것도 사탄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이죠.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상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는 언제까지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를 따라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그의 발로 밟아 상하게 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 직분자가 선하게 반응하고 미련하게 반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지혜. 영적 전쟁을 하는 지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에 이미 선포된 자예요. 우리는 마하나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일수록 공격은 더 거세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전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오전 11시에도 잠을 주무셨는가 봅니다. 어떻게 한 분도 대답을 못하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분간 주일 예배 때 모두 다 서서 예배를 드리실까 봐요. 서서 말씀을 받으시는 거. 제가 오늘 직분자 세미나 어제 하고 오늘 직분자 이 헌신 예배를 하면서 감격도 있고 감화도 있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인이 좀 떨어져 나가도 이제 정말로 강한 메시지를 전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분자 헌신 예배 때 직분자라고 세웠더니만 이때 한 번도 예배를 참석을 안 해요? 시험 들어도 그냥 해임을 시켜버릴까? 그냥 여기 있는 교우들 데리고 진정한 교회로 그냥 세워나갈까? 그래도 견디면 알곡신자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너무 다 받아주고 눈 감아주고 그래서 오히려 신앙에 그들이 진척이 없이 내가 오히려 그들을 쭉 사탄의 소굴로 내려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예배를 보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전쟁이라고 제가 예배 때마다 얘기해요. 예배 때 자는 사람들 치고 시험 안 오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배 때 자는 사람은 절대 형통함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같이 범사로 강건한 축복이 온다는 건 이거 삼박자가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배를 은사의 예배를 하다 보면은요 마귀 나가고 귀신 나갈 때 보면은 마귀에 꽉 잡혀있고 병에 사로잡힌 사람 맨 처음에 저랑 예배할 때 어떻게 하고 그러는지 아세요? 팍 꼬꾸라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자요. 이상하게 말 막 다 하다가 예배 때 시작 딱 키면 탁 예배 딱 끝나면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해지고 정말 여러 번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때서부터 조금씩 살아나요. 치료받죠? 그때서부터는 예배 잘 드려요. 여러분이 영적 진단도 벌써 그렇게 하면 알아요. 내가 예배 시간에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만 봐도. 예배는요 이미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제가 딴 말 하는 것 같아도 다 말씀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이 능력인데 그 능력을 완전히 귀 닫고 혼미해져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심령과 골수에 들어가야 역사가 나타나지.
혼미해가지고 마귀하고 촥 하고 있는데 마귀가 딱 끌어안고 있는데 무슨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 군사들이 돼야 돼요. 직분자들이요. 정말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영적으로. 마귀들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생각하면 정신 차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사명의식, 종의식 안에 다 결정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면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런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지 않는 내 꺼풀인 이 육신 붙들고 살면 다 불가능해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저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성경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의 삶, 모습, 향기, 향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알게 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귀들이 들끓고 미혹하는 이때에 이단들이 가짜가 진짜인 행세를 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피고 떠나고 진리 안에 순종하고 주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꼭 정말 큰 능력이 되는 찬양이 요즘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그 신주 찬양하래. 약한 자 작은 자 미련한 자 통해 일하시는 그 신주 찬양하리.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인도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 세상 넉넉히 이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런 힘 있는 영성 찬양을 하십니까? 우리 영적 군대잖아요. 군대에서는 군가가 있어요. 군가를 예를 들어서 난 군가 스타일 싫어. 나는 약간 좀 이렇게 뭐죠 그거? 군가 말고 행진곡 같은 스타일 말고 이렇게 약간 R&B 스타일로 할 거야. 나는 개성이 뚜렷하거든. 아이고예요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때예요. 우리는요 악한 것에 대해서 미련하지만 정말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진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안 드렸다고 해가지고 이 마음에서 나 예배 안 드려서 어떻게 꼭 가야 돼. 나 성령 충만하는 받을 거야.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요즘엔 거기에 대한 별로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마귀가 우리를 장악했어요. 예배 안 드려도 별로 이렇게 무감각하다니까요. 그리고 핑계란 핑계를 다 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어.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마귀가요 얼마나 간악한지요. 걱정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로 여기까지 왔고 분단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는 총칼을 들이대고 있고 시한폭탄을 겨누고 있는데 특별히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어때요? 기도도 안 해요. 우리의 무기는 기도인데. 우리 나만의 무기는요 전력? 군사력?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무기, 신무기, 제가 봤을 땐 그거 아니에요. 여지껏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기까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위의 국가가 된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 그런데 새벽 예배 불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새벽 예배 많이 지금 문 닫아가요. 개척교회들은 지금 거의 다 닫아가더라고요.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 또 그냥 대충 못하면 못하는 거고 하면 사람이 없다 이거죠.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이도 기도해야죠. 또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뒤에종 맡은 사람하고 사모님하고 장로님 몇 분하고 아주집사님 한두 분하고 그 외에는 교역자, 부교역자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직분자들도 안 나와요. 계속 새벽 예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교인은 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한 사람은 없어요. 저 여러분 직분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딱 끝나면은 가자 그러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영적 부담감도 없어요. 찔림도 없어요. 진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선하신 말씀 앞에 지혜의 말씀, 지혜의 음성으로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주의를 은혜의 현장, 말씀의 보고가 열리는 현장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건이 되고 환경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현장,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끝까지 이 직분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기 쉬운 이 교회를 늘 살피며 악한 데는 떠나가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능력에 영적 전쟁을 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에 지킨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있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과 나의 일들을 해결해 주셨노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과 함께